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 거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간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마침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해가 떨어지고 난 뒤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도 해가 떨어지고 난 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관념에서 보면 저녁 때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면 요즘처럼 전기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결혼식에 필요한 등을 켜야 되는데 이 등에 꼭 필요한 것은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또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처녀가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앞날, 자기에게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유럽의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큰 웅장하고 멋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에 이 의자는 몇 개 있느냐, 그 앞에 보면 한 5줄 정도만 있어요. 5줄 정도만. 그 5줄 정도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웅장하고 큰 교회에 신자가 그 의자 5줄만큼만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문제냐? 교회가 변했냐? 아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변했느냐?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영적인 동향에 민감하지 못한 성도들이 유럽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문을 열어주셨는데 유럽 교회들이 그 세상을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닫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니까 몸무게가 바로 6kg가 찌더라고요. 그 6kg가 쪄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선배 목사님에게 여쭸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몸무게가 바로 6kg가 찌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의 심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보다도 제일 불안할 때래요. 결혼을 앞둔 젊은 남자의 심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대요. 결혼하고 나면 그 불안했던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식욕이 늘고 몸무게가 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참 합리적인 설명이기는 하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건설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의 기회의 문을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기회의 문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관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복음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젊은 때를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땅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답게, 청년답게, 교인답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물질관계, 취업관계, 결혼관계 이런 분들이 저는 다 저절로 열린다고 믿습니다.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문이 열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문이 열릴 때는 즉각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 반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서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교회가 분파가 많았어요. 분파가. 어떤 분파가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창립한 사도 바울 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파가 있었어요. 한 파가. 그 다음에 또 한 파는 이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명설교가인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래서 게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도 다 싫다. 뭐 아볼로파는 뭐고 게바파는 뭐고 바울파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파가 몇 파가 있었어요? 몇 개? 기분 나빠요? 대답을 안 해. 몇 개 파가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렇게 보여주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 대답을 해야지. 오늘 왜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끝나고 나보다 더 빨리 가야 될 사람 없잖아. 오늘 설교 길게 하고 그냥 임직 예배 안 가버릴까? 4개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데가 4줄이에요. 4줄. 근데 파가 4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게바파,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그리스도파, 여기는 아볼로파. 이 파가 4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4파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회장 한동현이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일 날 야외에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게바파였나? 아볼로파였는데 아볼로파 회장이 와 그러니까
부회장 어디로 갔어? 부회장이 없나? 총무 없어? 총무 어디 있어? 아, 총무가 환우가 총무인가? 총무가 베드로파인가 여기가? 그리스도파가 얘기합니다. 개바파 회장님이 야외 간장을 왔는데 우리는 못 가. 그 다음 주일날 가야 돼. 그 다음 주일날 갑시다. 여기 무슨 파예요? 바울파는 무슨 소리냐, 지금 한시라도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야외를 가야 되겠느냐, 안 된다. 여기 무슨 파예요? 개바파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야외고 뭐고 간에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려운 사람 도우러 우리 연탄 나르러 갑시다. 교회가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를 내가 방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문이 늦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또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야, 바울이 그 사도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 계실 때 12사도 중에 바울이 아니었잖아. 근데 뭐 그 사람이 지금 자기 혼자 바울이 사도라고 하고 다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면서 바울을 요즘 말로 디스하는 얘기가 바울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가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파가 내파가 되고 또 자기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분, 너희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교회를 세워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마음을 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을 본 환상을 설명해요. 그 마게도냐인을 본 환상이 뭐냐?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한국, 조선이죠. 이런 데로 복음을 전하러 오려고 했다가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전도의 길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지명은 거의 대부분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지명이에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거고,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인 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도시를 그 죽은 이복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살로니가인데 거기 앞에 존칭어를 붙여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은 게 데살로니가예요. 거기에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죠. 그 고대 도시는 거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을 지은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그런데 그 빌립보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열렸을 때는 즉각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용어로는 순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즉각 반응은 뭐냐면 대처를 빨리 하는, 신속하게 대처해서 대책을 세워서 자신의 앞길을 열어가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신앙적인 용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용어는 뭐라 하면 적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적응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즉각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까닭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을 자랑하고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갈 거냐, 이걸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힘을 합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게 임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임원이든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뜻을 분별해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그 뜻을 관철시키고 이룰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향기 나는 삶이에요. 향기 나는 삶. 좋은 향수를 뿌려서 향기 나는 삶이 아니란 말이죠. 향수. 여러분 여자분들 향수 쓰잖아요. 그죠? 향수 중에 제일 좋은 향수를 뭐라 그래요? 요즘엔 향수가 좋은 게 많죠. 뭐. 그렇죠? 많은데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 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종류가 몇 가지 없었어요. 그냥 좋은 향수는 샤넬 넘버 5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비싼 향수라고 하는데 그거 뿌리면 냄새가 좋긴 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는 거 저는 싫지 않더라고요. 향수 냄새가 나면 참 좋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향수 냄새가 싹 나면 좋아. 근데 여학생이 싹 지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머리도 안 감았구나, 이런 기분 확 나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 코를 자극하는 향기보다도 여러분의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향기 나는 삶이 더 오래가고 충격적이에요. 내 코를 자극하는 그 향수가 충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돼서 사람의 마음을 충격 주는 그 향기 나는 삶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저 선배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청년 때 전도사님으로 쭉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여러 차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 차례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천호동교회 지금 총회장하고 계시는 여성산 목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자라던 동네가 저 문화촌, 옛날 우리 교회가 있던 독립문 그 무학재를 넘어서 문화촌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서울에서도 변방이었어요. 변방. 지금은 변방이 아니지만 그때는 거기가 변방이었어요. 무학재를 넘어가면 거기는 이 다른 동네야. 그리고 거기 안산 쪽에 화장터가 있었어요. 화장터가 있었다고. 근데 그 변방에서 말이 서울이지 거의 시골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딱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딱 가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남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지금은 남자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뭐 그게 그렇게 뭐 쇼크 될 일도 아니고 충격도 아니죠. 워낙 남자들이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남자들이 피아노 치는 건 좀 약간 이상했어. 근데 전도사님이 딱 가더니 피아노를 치는 거야. 가가지고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부르면 시간이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못 치는 거고, 끝까지 칠까? 뭘 또 내야.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전도사님이 피아노도 치는구나.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런 충격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 음악도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음악도 좀 들어보자. 찬송가도 4부로 부르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거를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문화적인 충격, 영적인 충격, 마음의 충격을 줄 수 있는 향기 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밋밋하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쟤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네. 와, 쟤는 키만 큰 게 아니라 정말 마음도 높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충격을 주면서 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향기나는 삶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년이 됐어요. 올해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는 2017년 올해가 종교한 지 5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읽으면 화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즉 일반 서민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의 그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림이 많은 이유는 당시의 신앙인들이 글을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각도 그림도 유럽 교회는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글을 읽기 때문에 조각이나 그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였느냐? 제일 먼저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독일어답게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괴테예요. 이 두 사람이 독일어를 독일어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어야 되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국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향기 나는 삶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맨날 째째하게 앉아가지고 야, 도곡동이나 바꾸자, 이거 아니에요. 도곡동을 왜 바꿔요? 세상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hange the world.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바꾸란 말이에요. 세상을 뭘로 바꾸든지. 우리 하늘의교회 청년회에서 향기나는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지. 손정희가 나오든 빌 게이츠가 나오든 스티브 잡스가 나오든 나와야 되는 거야. 안 나오기만 해봐. 청년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나와야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철로 역장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베드포드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그냥 죄수로 여기서 그냥 갇혀서 아이고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그냥 지냈다고 하면 철로 역장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철로 역장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제가 그 하늘나라를 가는 나그네 삶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향기나는 삶.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오늘에서야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지금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다시 쉬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나보고 지금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 한번 딱 쳤으면 됐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속에 큰 꿈을 꾸세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참 멋쟁이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18번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18번처럼 하시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야, 호랑이 그려라. 호랑이 그려라. 호랑이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랑이를 그리세요. 근데 맨날 고양이 그리고 쥐 그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큰 꿈을 꾸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나오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 보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이쁜데도 너가 제일 이쁘다 그러고, 안 착한데도 네가 제일 착하다 그러고, 잘생기지 않았는데도 네가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으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그 잘 돼가지고서 내가 맨날 핀잔이나 주고 말이지, 맨날 내가 욕이나 하고 맨날 그러고 다녔으면 나중에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겠어요? 지금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하나도 안 무서운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 밥 사줄 사람은 여러분들이거든. 안 그래? 맞지? 조준환 청년이 네, 목사님 맞습니다. 착해. 난 지구 착해. 재훈아 그렇지? 너 밥 살 거지? 봐. 다 저렇게 밥을 산다고 그렇게 하니까 난 참 고마워요. 동현이 다 적어놔. 그러기에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괜히 제가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개밥하고 아볼로파고 그리스도파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걸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면서 향기로운 삶, 다른 사람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한우리교회 청년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